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게 주로 영광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도 2022년 1월 첫 주일 예배 자기를 드리며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기업의 축복으로 이어져 기적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부터 1년 365일 52주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새해라고 할지라도 코로나와 오미크론 감염으로 해돋이 행사가 없다고 하였지만 동해안 바닷가 시골 동네에는 자동차를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해 첫 태양을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은 2022년도에 목적하는 소원을 이루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일어나 기적을 이루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 기적을 이루라.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 기적을 이루라. 첫 번째는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 곧 계약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에 따라 일어나라고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내가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노력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때마다 일어났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그는 고기잡이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내리기를 반복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려서 바닷가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거하신 후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있는 베드로에게 이미 그물을 싣고 고기잡이를 철수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체험을 봐서는 그 시간에는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을 새워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밤을 새고 그물을 내려면서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배가 그물을 내렸는데 한 배의 그물을 올려서 고기를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바다에 동업자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풀려가지고 2배 채우게 됐다는 이 사실이 베드로가 체험한 사실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초월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경험을 벗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육체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어 일어나라고 하신 것 같으나 실상은 믿음을 가졌으나 죽은 자 같이 행동이 없는,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말씀을 듣고도 어떤 말에도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해서 행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일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육체가 어린 아이에서 성장하는 것 같이 성장해야 하지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치 영적 장애를 입은 것처럼 10년 전 믿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 안전병에는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에만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오늘 2022년도에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장지로 나갈 때 상여를 멈추게 하고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고. 여러분 오늘 죽어서 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실종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화장대에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하루 늦춰서 장례하는 이런 일들도 다반사하게 있는 이때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죽었습니다. 나는 10대이기 때문에, 나는 20대이기 때문에, 나는 젊기 때문에, 아직 나는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도 돌아가신 분을 많이 대봤습니다. 장례장에서 봉사도 해봤습니다. 제가 장례장 사장님한테 그럽니다. 사장님도 돌아갈 준비를 하죠. 아니 이 사람아 나한테 왜 겁나 보셨잖아요. 10대 돌아가는 거 봤죠? 당신의 부인 돌아가는 거 봤죠? 당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 돌아가는 거 봤죠? 당신도 돌아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운영을 하는 사장도 당신도 죽을 준비하라면 그걸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지인들과 그를 위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울고 소리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죽은 줄 알기 때문에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와
제자 일부만 데리고 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한 게 아닙니다. 죽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소리도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듣지 못했던 그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 31장 6절입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아멘.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범죄였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탈취했는데 은과 금 거기서 얻은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몰래 가서 훔쳤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작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를 하고 여호수아가 엎드려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엎드렸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이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어둠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과 사람에게 어둠이 왔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오늘날 시대를 보면 한밤중에도 전기와 다른 모든 전력으로 대낮같이 밝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 후 7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람 군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동원해서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풍전동화에 바람 앞에 덤불처럼 굳건하게 생겼고 히스기야의 생명마저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구원병을 요청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가 임산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임산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도시마다 사람의 실제 모습, 인체의 모습을 산모가 아이를 임산한 채 이제 출산하지 못하고 죽어진 그 몸을 그대로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배를 갈라서 그 아이가 태중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있는 모습, 산모와 그 아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체 신비체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임산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꼬?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도 화살 한 개도 히스기야 있는 쪽으로 성에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에 기어 오를 수도 없을 것이다.
반면에 그들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감히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내일은 공격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생명을 하나같이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도록 송장으로 만들어. 아수르 왕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진격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일어나 보니까 자기 주변의 모든 군사가 전부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수르 왕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생명이 끝났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코로나 감염과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전 세계 나라가 어둠에 덮였습니다.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덮이는 일로 인하여 세계 유명한 의학자들이 아무리 약과 개발된 모든 의료용품을 가지고 이 어둠을 거치려고 하지만 거치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최신 의학을 개발하고 최신 의학 장비와 첨단 기구를 만들어서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세계 인류를 덮고 있는 신앙의 어둠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도 오늘날 믿음의 모든 사람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 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세계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양식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며칠 전에 중국의 지도자가 자국에 생산되는 양식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공언을 하면서 사람들의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과 온갖 음료를 가지고 사람의 배와 수분을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평생을 먹어도 목구멍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인생 70의 한계를 정해서 평생 먹은 양을 어떤 분이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요, 평생토록 먹은 사람의 체형에 따라 다르지만 식성에 따라 다르지만 한 50톤을 먹는다. 1톤짜리 자동차에 실려진 1톤, 50톤, 여러분 50톤 먹는다고 하는데도 별로, 여러분 70이 넘으신 분은요 이미 50톤 드신 분도 있고 못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먹었는데도요 목구멍을 못 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가람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중에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입니까? 중국에서 교회를 철거하고 종탑을 끌어내리고 종교 탄압을 한 이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공공기관 모든 학교에서 산후신경을 금지한다고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그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산후신경을 금지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금지했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종교 탄압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한 걸 두고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문화는 크게 발전하고 있으나 질병과 감염의 어둠은 그칠 줄 모르고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덮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모든 집집에 처음 난 사람과 짐승들까지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첫 새끼 처음 난 자 모두가 다 죽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전날 하나님의 유월절 그때 애굽의 모든 집들 한 집에 한 명 이상 모든 집이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스라엘 집에는 어떤 집에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문자우 설주와 인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국제 결혼을 하고 유대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애국 사람들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켰던 그 집에는 죽음이 그 집만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넘어가다. 찬송가 199장에도 6월절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경험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과 감염, 코로나와 오미크론 어떤 질병의 위협도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위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다가올 일을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오후의 일을 모릅니다. 심지어 한치 앞에 손가락 한 마디 안경 바로 넘어 있는 그까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올 2022년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결을 지켰다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 때 육적 장수 골리앗이 배틀채만한 창자루 그리고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소년으로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보고 저 할례받지 못한 개같은 것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다윗은 싸움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의문에 넘쳐서 내가 저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자기 군복을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너무 크가지고 안 맞는 겁니다. 칼을 잡았는데 칼이 길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뭘 가지고 간 겁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제구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뭘 합니까? 아니 한 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짝대기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뭘 합니까?
너가 나를 괴로우느냐? 괴로우냐? 내가 너의 고기를 공중에 새들에게 먹이겠다고. 어?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달려가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창과 금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여러분 누가 더 강한 거예요? 골리앗이 육적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문배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문배를 던지는데요. 돌이 여러분 이마가 맞춰가지고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깨져요. 피가 나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었던 체험이 있었으며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몇 가지만 형통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과 빌립보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몇 년 동안 옥살이하던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이 없이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욕이나 보이는 어떤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맡겨도 때로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자기에게 맡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잘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데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감옥에 들어갔어야만 바로왕의 신하를 만날 수 있고 바로왕의 신하가 감옥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의 신하가 2년 동안 잊어버렸지만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옛날 생각이 나서 요셉을 청구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서민으로 살아가고 평민으로 살아간 사람은 권세 있는 자 앞에 재물 있는 자 앞에 어떤
위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부탁을 해야만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에게는요 반대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옵니다. 심지어 왕도 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질병을 앓으며 사경을 헤매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다리가 불편하고 이제 건강에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일어나라는 말씀이 내게 큰 소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을 원하는 분들 우리 중에 있습니다. 원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다가 질병과 온갖 감염과 어두움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감염과 어둠의 모든 세계는 물러갈지어다. 감염과 질병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몸에서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의 집은 6월절에 애굽에 있는 모든 10집을 죽음의 모든 고통이 넘어가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애에도 질병과 감염과 고통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열방이 내게 비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자문을 구하는 귀한 일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2022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으나 질병과 감염과 또 어둠의 모든 소식은 우리 주변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경험과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가 진정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이루어 감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니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 줄을 믿고 오늘도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기업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2022년도에 우리에게 한결같이 역사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을 이루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신 줄로 믿고 이 말씀에 따라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살기를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